하나님,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옷을 잘 입읍시다. 좋은 옷을 입읍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거룩한 옷을 입읍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는가가 중요해요. 제가 오늘 좀 다른 게 있죠? 뭐가 없습니까? 넥타이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여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름이. 그래서 물론 우리가 넥타이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특별히 이게 공교회, 조금 인지도 있는 그런 공식적인 교회에서는 요즘 여름 시즌이 되면 일부러 목사님들 넥타이를 풀어주자. 그렇게 해서 여름 시즌이 되면 한 2달, 석 달에 걸쳐서 넥타이를 풀고, 그럼 장로님들도 전부 다 풀겠죠. 그럼 남자 성도님들 다 풀겠죠. 그렇게 하면 에너지 절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 게 중요해요. 주방에 들어가면 뭘 입습니까? 앞치마를 입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갈 때 뭐 입죠? 교복을 입죠.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요즘 야구를 한번 딱 한다 이러면 야구복은 이게 복장이 상당히 비싸요. 요즘 골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골프 또 복장이 또 대단하잖아요. 축구화까지 하려면 또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이 하나의 신분과 직책과 감정 상태, 기분, 그리고 모임 성격, 이거에 따라 전부 다 달라지는 게 옷입니다. 옷.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냥 왔습니까? 옷 뭐 입을까 생각하고 오셨어요? 생각하고 오셨죠.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이 옷 입는 거에 우리가 신경을 쓰냐? 이 옷 입는 거는요, 사실상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모임 성격에 따라 다 가지만 결국에는 선택은 누구예요? 죄가 하는 거잖아요. 자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것이 이제 이 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필 옷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옷. 왜 옷에 대해서 얘기하시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친밀함을 말하는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게 안식의 비밀이잖아요. 안식의 비밀. 날과 시간은 전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구별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옷 입는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옷 입는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게 의복의 술 규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고 그림을 특별히 보시면 오늘 나오는 이 의복의 술, 이게 막 헷갈려요. 이 무슨 옷을 도대체 얘기하냐? 이게 특별히 유대인들이 입는 옷인데, 위에 흰색 보면 이게 탈릿이거든요. 기도할 때 기도선을 머리부터 다 이렇게 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여성분들 저고리 같은 거 그 위에 씌는 거 뭡니까? 그걸 두루마리에 탁 씌워가지고 다녔잖아요. 그 옷을 있습니다. 저게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입죠. 이렇게 입는데 밑에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실밥이 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럼 우리는 저 어떻게 해요? 다 잘라버리잖아. 여기는 자르면 큰일 납니다. 일부러 이걸 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제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의복의 술, 밑에 깃단에 저 고리를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는 옷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는 옷. 자, 의복들 단에 뭘 붙여라? 술을 붙여서 만들어라. 그리고 청색 끈을 그 단의 순에 붙이게 하라. 그래서 옷단기에 저 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두루마리처럼 딱 쓰고 다니면 이제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술이 길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술에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이 저걸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요? 입었죠. 왜?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입고 가시는데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유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저 옷가라도 잡으려고 했다, 성경에 나오죠. 그게 바로 저 술을 말하는 거예요. 저 밑에 저거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 잡을.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 그냥 옷을 땡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거를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치유받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왜 저걸 만들려고 하셨냐 이겁니다. 왜 만들려고 하셨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39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것이 너희에게 술이 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게 하렴이며
또 너희를 자주 음행에 빠뜨리는 너희 마음과 눈의 욕망을 너희가 추구하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걸 하기에는 주의 모든 명령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게 한다. 기억하여 행한다. 주의 모든 명령들.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안에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숫자가. 이걸 우리는 치치트라고 부르는데, 치치트. 히브리어 치치트라는 이 단어의 수가 600이에요. 600. 그런데 여기에 실이 몇 가닥이냐? 8가닥입니다. 그리고 매듭이 5매듭이에요. 그래서 8과 5을 합치면 몇 개요? 13이 되죠. 그리고 이 치치트가 600이라고 그랬죠. 600과 13을 합치면 613가지. 주님이 해라 하지 마라 정확하게 이 말씀 거기에 계명들을 지켜야 될 것들, 지키지 말아야겠들, 그게 총 몇 개? 613가지는.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히 지킵니다. 613가지. 그런데 이것이 이 치치트 내에도 그런 숫자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만질 때마다 볼 때마다 뭘 생각한다? 계명을 생각한다. 계명.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지키지 말고 뭘 생각나게 한다? 계명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음행한다. 마음과 눈의 욕망을 추구치 못하도록. 욕망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과 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걸 보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걸 보면 그게 마음을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마음과 눈의 욕망을 추구치 아니하도록 명령들을 기억하고 행함으로 어떤 자들이 된다고요? 거룩한 자들이 된다. 말씀을 행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출애굽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빠져 살지 말고, 세상의 법도대로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는 옷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에게 입히시는 옷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에게 입히시는 옷이 어디 나오냐? 이사야 61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정한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다. 두 가지 옷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의 옷. 두 번째는 의의 겉옷. 옷이 두 벌이에요. 두 벌.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옷이 크게는 두 벌이라는 두 벌. 자, 구원의 옷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에 번역하여 범죄했습니다. 그때 인간의 눈이 밝아져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무화과 나무잎을 가지고 옷을 치마를 만들어서 두렸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심도 감출 수 있습니까? 감출 수 없어요. 육신적인 것만 감췄지만 그 수치심과 내면의 문제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의 언약, 원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가 왜 이러냐, 왜 내 말 안 들었냐, 뭐라 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잘못하면 처음부터 뭐 했냐, 뭐 잘못했냐 막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둘째요, 둘째. 주님은 그 근원, 그 문제를 이유 근본을 아시고 처음부터 답을 주셨어요. 답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친히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시잖아요. 가죽옷.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여서 만든 옷이잖아요. 짐승이 죽이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치심을 덮는 가죽옷이 주어졌다. 이걸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칭의, 의롭다라고 주님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내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믿음. 그런데 이 구원의 옷으로 나를 덮이시고 의의 겉옷으로 덮였다. 그 위에는 뭐라고요?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였다. 의의 겉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라고 나옵니다. 세마포.
이 세마포는 무엇을 얘기하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하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구원에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삶을 의에 거두시라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한편으로 속옷이야, 속옷.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믿음이면 끝났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주님 뭘 입힌다고요? 의의 겉옷을 입힌다네요. 우리 겉에는 겉옷을 입고 왔잖아요. 뭘 입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속적 삶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속적 삶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공의에. 그래서 이거를 위에 입었다 그랬잖아요. 겉옷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속옷을 봅니까? 겉옷을 봅니까? 겉옷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삶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만 세상 사람들 뭘 본다고요?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칭의가 아니라 공의라고, 공의. 그리고 이거는 내적 믿음이 아니라 외적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친히 입히시는 두 가지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제사장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구별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께 친히 입히시는. 그러면 오늘 설교 끝. 할렐루야. 옷 다 입었어. 끝나서 이런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또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자, 결론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악마는 뭘 입는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들어보셨어요? 저 무슨 말이냐? 세상은 명품을 입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입기 원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저걸 만들어가지고 입기 급급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입고 나는 입었다. 그러면서 저기에 술을요, 어떻게 해요? 길게 만들었어요. 길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길게 주렁주렁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막 종교심이 질질질질 흐르도록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막 2대8 막 올백 다 해가지고 막 장로님처럼 막 이렇게 댕기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 간다고 막 이러잖아요. 막 웃으면서 인사해. 근데 주차장 가서 또 싸우고 있어. 그게 사실은 교회의 현실인데 막 그렇게 아주 경건하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건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신실한 사람이 좋다. 사람을 만나보면 교회 다니고 어느 뭐 장로님이고 막 이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고 막 엄청 막 신실한 척에 막 경건한 척에. 근데 깊게 탁 대화를 나눠보면요, 저분이 다 겉으로는 나보다 훨씬 좋은 분인데 내가 이상한지 저분이 이상한지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 것만 얘기해. 자기 동기가 너무 보여. 자기 것, 내 거, 내 교회. 참 신기하구나. 내가 잘못된 건가? 겉으로요, 유대인들이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주님은 어디서 기도해라? 콜방에서 기도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서요? 큰 사거리에서 길 모퉁이에서 기도를 뭐 하는 겁니다. 의식적 저걸 기도할 때는 저걸 덮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가 저 따라하잖아요. 저거 듣고 기도하잖아요. 길게 만들어서 기도한다 하니까 뭐라고 보면 우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것만 긴 게 아니야. 뭐도 길러요? 구레나도도 길러. 왜? 깎지 말라 그랬거든. 그 유대인들이 엄청 길러. 요것도 기르고 요것도 길러. 그 남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하다. 엄청나게 기도하는 분이야.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살인과 미움과 음란과 분노로 가득 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회칠한 무덤들이에요. 종교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한편으로 선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행위들 하는데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빙자하여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입을 것인가? 입을 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걸 입는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걸 입을 때에 무엇이 기억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입는 옷을 통하여 남들이 어떻게 해요? 기억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기억해요. 그래서 이번에 지구에서 티셔츠 맞추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박아놓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거의 몇 년입니까? 한 15년 정도 됐나요? 15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산 티셔츠를 지금도 입고 다니잖아요. 그 뒤에 보면 딱 영어 성경이 있어.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그 누구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입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옷 있습니까? 일단 교회 티셔츠는 행주로 쓰잖아. 나중에 누렇게 떠가지고 막 행주로 쓰고 오래가지고 대부분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세상에 명품 뭐 이런 거는 막 입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머선 교회 주일학교 붙는 게 입어요, 안 입어요? 아무도 안 입고 다닙니다. 뭐 다른 거 가디건 뭐 덮고 다니게 덮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유대인들은요 다 드러내버려. 다 드러내고 주렁주렁한 걸 입고 다닙니다. 덮고 다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입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그리고 입은 것을 통하여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입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입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자신을 입는 거예요. 그냥 옷이 아니라니까요. 자신을 입는 거야. 자신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입는 거야. 입으면 드러나잖아요. 나의 가치를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입는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입어야 되냐? 우리는요 왕국의 법도를 기억하게 하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색깔이죠? 파란색이 눈에 탁 띄잖아요. 흰색에 뭐가? 파란색. 흰색은 승리와 순결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파란색을 뭘 얘기하냐? 하늘의 색깔을 말해요. 청색. 하늘의 색은 무슨? 하나님의 색. 하나님의 왕국의 색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법들을 기억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특별히 광야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주님이 저 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영상을 보고 제가 글을 나누고 또 올려드렸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시뮬레이션으로 뭘 주셨어요? 성막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왕국을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도록 하신 거죠.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성. 그 영성이 뭐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우리는 솔리데오 독솔로지, 경비와 찬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영성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영성을 유지한다. 옷을 입는다. 우리가 특별히 광야에서 옷을 입는다.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옷을 입는다. 영성을 유지한다. 사막의 영성, 광야의 영성, 그거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영성을 유지한다는 것, 옷을 입는다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옷을 입는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옷을 입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가 방해되는 곳에서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 이걸 우리는 사막의 영성이다 얘기를 나눴습니다. 광야의 영성이다. 우리가 그 옷을 입음으로 예배와 기도가 방해되는 물리적으로 떠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이게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게 사막의 영성이거든요. 그리고 끊임없는 혼적 욕망을 부추기는 사단의 결박을 끊는 것이 사막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옷을 입는 게 그 영성을 입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길 바랍니다. 세상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 게 아니고, 세례요한이 뭘 입었습니까? 낙달토를 입었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광야에 있었잖아요. 예배와 기도가 방해되는 거 물리적으로 떠나버렸어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혼적 욕망을 부추기는 이런 사단의 결박을 끊어내버려요. 왜? 그걸 입음으로써 나는 더 이상 제국 가운데 가지 않겠다. 그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는다. 거룩한 자가 된다. 그 의미가 무슨 뜻이죠? 세상 속에 살면서도요,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 적을 덮으라 그랬잖아요. 적을 덮음으로써 구별됐다는 걸 하나님 계속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 땅, 그 세상에서 화려했던 그런 유행, 자기 육신을 부추기는 그 삶에서 차단하라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그걸 덮는다는 의미가, 이건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탈리 자체가요, 주님의 날개 안이란 또 의미가 있어요.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시은자가 있잖아요. 시은자가 그룹의 두 날개잖아요. 적을 말하는 거예요. 적을 뒤집어 쓴다는 거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술에. 그러면 세상과 끊어내는 거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었던 의미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 방해되는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선택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핑계치 않고 온전히 주님께 고백하는 태도를 놓치지 않는 삶이고, 계명에 순종하여 왕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증인의 삶이다. 이게 제가 카톡으로 다 올려드린 거예요. 텔레방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사막의 영성이다, 우리가 막 광야 영성을 해보겠다 이러잖아요. 그냥 옷을 입는 게 영성을 입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열심히 적을 필요도 없어. 왜? 적지 말라고 저희 빨리 말하거든.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올려드린 그 내용을 보시면서, 아, 나는 어떻게 영성을 해보갈까? 옷을 입으면 돼요. 그냥 입고 저 계명들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었다는 것은 영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무엇을 입길 원합니까? 명품을 입기 원하십니까?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미디어, 스마트폰, 이것이 우리 옷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은 세상의 옷을 벗겨버려야 돼요. 어떤 옷을 입으면 사막의 영성의 옷을 입어버려야 돼요. 옷수를 입어버려야 돼요. 그래, 그 세상 광야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배 중에만 이거 하잖아요. 그 예배 중에 다 꺼야 돼. 새 가족이 오는 거 외에는, 새 가족이 늦게 오잖아요. 늦게 오니까 연락 받지. 그거 외에는 차단시켜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이들 예수 복제소 캠프나 아이들 지금 훈련시키잖아요. 뭐부터 딱 해요? 오자마자 이거부터 딱 없애버려. 세상에 차단 딱 시켜버려.
그래서요, 저 비밀이 엄청난 비밀입니다. 왜 갑자기 본문이 나오다가 옷 얘기하냐, 옷 얘기하냐. 그 처음에 저도 저 본문을 읽고 좀 갑자기 옷 얘기하시냐, 옷 얘기 광야에서. 일단은 옷은 이제 가나안 왕국 들어가가지고 옷을 좀 지으라고 얘기하셔야 될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광야를 지니는데 뭘 덮어라? 옷을, 탈레 가운데 옷을 만들어서 거기 계명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영성을 광야에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잊고 매고 준행하는 가나안 세대. 계명을 입은 거예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계명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맨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맨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가나안 세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척박한 세상, 광야, 우리가 가나안 왕국에 가기 전까지 아까 저 얘기했잖아요. 공의의 겉옷, 공의의 겉옷.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영혼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공의의 겉옷이 더럽혀져서, 주님 분명히 세마포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도들 옳은 행실을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옷이 너덜너덜해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 공의를 행하고 세상을 넘어서는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라. 그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